혹시 불편한 데가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괴로운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생깁니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나갑니다. 매일 나가요.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밖을 나가요. 얼마 전에 한 노인분 할머니를 만났는데 다리를 절면서 가는 거예요. 가끔은 만났는데 그날따라 다리를 저는데 조금 가다가 의자에 앉아서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몇 번은 만났지만은 처음 말해보는 거예요. 몇 세 되셨나요? 그랬더니 80세래요. 불편하신가 보지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여요? 했더니 네, 오래전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절고 다녀요. 어느 때는 카트를 끌고 밀고 다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힘들지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물론 불편은 하지만 감사하지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편은 하지만 감사하지요. 이 말만 들으면 그분이 교인 같지요? 맞아요. 교회 나가나 봐요. 예수 믿나 봐요. 했더니 제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다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라도 짚고 다닐 수 있으니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늘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 말이 대충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지한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권사님의 감사는 방해할 수 없는 감사, 멈출 수 없는 감사로구나.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복받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다고요. 가시 아세요? 가시 찌르지요. 여기 조그만 가시 하나 있어도 아픈데 그 머리를 혼미하게 하고 몸을 전체로 어렵게 만드는 가시가 그 몸속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눈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하늘의 빛을 받고 땅에 쓰러지지요. 그는 다시 일어나서 사도가 되었지만 그 때문에 그는 그 병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심했으면 나를 사랑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서신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불편을 느끼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래, 내가 고쳐주마, 염려하지 마라,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 말이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을 안 고쳐주신 거예요. 너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 내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다. 거기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3가지를 깨달았어요. 불편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형통해야 되지, 무엇이든지 잘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불편해도 고통을 받아도 마음에 힘든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살아있는 은혜였어요. 그 마음속에 역동적인 은혜, 운동하는 은혜였어요. 사람은요, 교회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내려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정체된 사람, 은혜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기쁨이 없고,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야 사람도 살아나는 건데, 그 은혜가 그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 바울은 자기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정체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은혜가 아니라 움직이고 역동적인 활동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3번째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3가지 말이 잘 나와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기쁨, 감사, 평안입니다. 항상 바울 서신에는 이 3가지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불편해 죽겠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불편은 있느냐? 아까 그 권사님, 그래도 감사한다는 그 말. 왜냐? 살아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 감사는 하늘까지 가겠구나. 아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만나면은 할 것 같아요. 보석 아세요? 보석. 천연 보석이 있어요. 진짜 보석입니다. 인조 보석도 있지요.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예뻐요? 인공 보석, 인조 보석이 더 예쁩니다. 더 빛도 나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성도도요, 천연 보석 같은 성도가 있고요, 인조 보석 같은 성도가 있어요. 천연 보석, 그 가치 있는 보석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연 보석과 같아요.
그 보석의 빛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인조보석은 그것은 깨어질 수도 있지만은 천연보석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나에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강건합니다. 그 힘은 바위와 같아서 어떤 물결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언제 만나서 물어봤더니 67세래요. 67세. 가끔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아버지 뻘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네? 아버지요? 몇 세신데요? 내가 90입니다. 90. 그랬더니 더 깜짝 놀래요. 네? 90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뻐요? 예쁩니까? 허리도 아직은 꼿꼿하고요. 걸음도 잘 걸으시는데 90이라고요? 90 맞아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하려고 90이라고 한 거예요. 뭐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젊어집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짐이 없어져요. 그리고 편안해지어요. 그래서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청소할 일이 있다고 갔어요. 엊그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진짜 90입니까? 사실은 제가 농담했습니다. 70하고 몇 살이에요. 제가 한 7살인가 8살 많을 겁니다. 교회 나가시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농담한 겁니다. 얼른 올라가서 음료수 2개를 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선생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은 어깨에 무거운 짐이 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2시간만 해도 힘이 들어서 지쳐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선생님 말씀 듣고 교회 나가볼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지고 그래서 예뻐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이 괴로운 짐을 좀 벗어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서 고민하다가 오늘 선생님 만났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다음 주 때부터는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파트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 사도 바울의 말을 다 하면은 불편함이 극치예요. 왠지 모르는 마음의 무거움, 짐의
어려움들, 뭔가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누가 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들, 인생의 괴로운 불편함들, 사도 바울 식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가시예요. 반드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길을 가는데, 공원길을 가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찬송가를 흥얼흥얼 불렀거든요. 다가와서 앉더니만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좀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네. 그냥 다니면 못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람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상하게 만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찬송가를 흥얼흥얼 했더니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제가 술만 보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술 마시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뇌가 기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꾸 기억시키고, 술 마시는 것이 반복될수록 뇌가 기억시켜요. 마셔라, 마셔라, 기분 좋다, 편해진다, 마셔라. 뇌가 계속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막히고 병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자꾸 기억시키면 뇌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살아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이 들어요. 괴로움이 많습니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불편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불편은 하지만 감사하겠습니다만 해보세요. 불편은 하지만, 불편하지만이 아니고 불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불편은 하지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불편은 하지만 감사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운동력 있게 하십시오. 그 은혜를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험한 세상, 이 고난의 세상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